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장입니다.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부터 2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환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메시지 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MBTI를 잘 모르긴 하지만 추측건데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INFJ나 ISFJ이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 N으로서 여러 생각의 갈래를 마음껏 펼치시는 것 같은데도 가끔은 아주 냉철하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현실적이실 때가 있어서 N이냐 S냐는 좀 확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F로서 이 필링스로서 공감과 위로를 잘 해주십니다. 심성이 참 고우십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칭찬은 어머니가 유튜브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운전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차 사고를 조심하기를, 운전을 이제 깨어서 잘 하기를 항상 걱정해 주십니다. 물론 제가 사고 전력이 상당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고생했던, 마음 아팠던 일을 말씀드리면 안타까워하시면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렇게 심성이 고우시고 따뜻하신 어머니이신데도 아무리 봐도 J이신 것 같습니다. 판단 유형 J.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꾸준히 통제하려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때 가차없이 이 맴매를 내려주셨습니다. 사고를 쳤을 때 이제 느낌이 옵니다. 오늘 맞겠구나. 그리고 그게 항상 현실이 됐습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은 제가 이제 발바닥이 뜨거운 채로 잠을 잡니다. 제가 집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또 물론 대부분 집안일이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닦아야 자국이 남지 않는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꼭 싱크대를 물기 없이 닦아 놓아라. 청소를 할 때는 안에서부터 쓸면서 밖으로 나오느라.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저희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맞을 일인가?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저 몽둥이는 아직 버티고 있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 정도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분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엄마인데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로서 아들인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나마 덜 사고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쫓겨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 살림의 중수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에는 그저 순종합니다.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욥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욥기 1장, 2장에서 욥은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져 있던, 욥 그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던 여러 겹의 울타리가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장에서는 소유와 재산,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자신의 건강과 부부로서 한 몸이었을 것이 분명한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가진 소유와 재산, 자녀와 건강 등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욥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가 모두 벗겨졌습니다. 욥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누리고 있던 것들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만한 그래도 몸이라도 남았다 라고 믿어볼 만한 그 몸이 병에 걸려서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끝까지 지킨 바로 그의 온전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 남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심했는지 이 욥이 당한 일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울 정도였습니다. 밤낮 7일을 함께 있는데 욥의 곁을 지키는데 그 고통이 심함을 보고 어떤 한마디도 어떤 위로도 쉽게 꺼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욥이 전부 잃었다는 것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릴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그래서 겪는 이 고통은 그래도 어떻게 좀 힘을 좀 내봐 라고 말해준다고 기운 차려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풍족한 음식과 포도주를 곁들이던 그날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1분 전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풍요가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일상은 뭐냐면 그냥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뒤덮은 종기를 질그릇으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는 것 말고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고난에도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욥은 고통에도 자기 입술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경건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불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습니다. 욥이 무서워하던 바로 그것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히브리어로 로게즈, 또 영어로는 터모일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는 그 뜻대로 진짜 소동이고 혼란이었습니다. 일상이 깨지니까 소동뿐입니다. 당연시 해왔던 것이 무너지니까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욥이 그 소유와 건강과 아내까지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켰을 때 그때 남은 것은 평온도 아니고 안일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다만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야기되었습니까? 욥은 확실히 누구로부터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욥이 이 고통에 처하게 만드셨습니까?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주셨고 모두 거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남은 몸을 허무시고 남은 영혼까지 뒤흔들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도 그가 계속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욥을 괴롭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 아닙니까?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단도 욥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아내도 욥의 결국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보기에도 이 정도 고난이면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과 한몸 같은 아내가 그 눈으로 욥의 모습을 보기에도 이런 고통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혀를 찼던 것입니다. 자신의 평온, 안일, 휴식이 되던 그 모든 것을 잃으면, 영혼이 뒤흔들려서 불안밖에 남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욕할 만하다고,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탓하고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온전함을 잘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도 악을 저 멀리 두고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자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욥을 지키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 모든 고난, 고통이 없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입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욥기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시작.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그 입술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탄식과 비통을 쏟아냅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슬픔, 그 절망은 자신이 잉태되던 날을 저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이 살아있음을 후회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서 바로 죽었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평안했을 텐데, 죽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안타까워합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욥이 자신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아온 것을 저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욥의 생명을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 3장의 탄식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고난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왜 그러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유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 혼란만이 뒤따릅니다. 일상이 깨져서 찾아온 불안에 알지 못함에 의해서 혼란이 뒤섞입니다. 그의 영혼이 뒤흔들립니다. 그리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완벽하리만치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뜯겨져 나가니까 이제 욥은 불안과 혼란의 잿더미 안에서 허물을, 탄식을 쏟아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 여깁니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여깁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죽는 것이 그나마 평안일 거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그 자신의 생명을 두고 욥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 3장에서의 욥은 참 나약하지 않습니까? 2장까지 잘 지켜온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전에는 한 번도 온전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불안과 혼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저주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욥이 3장에 들어서서 불경건해진 것입니까? 어쩌면 욥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고난이면 하나님을 욕해도 되지. 그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아니, 차라리 구원을 못 받을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차라리 죽음이 평안일 것이라고. 죽으면 진짜 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탄식을 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경건을 잃어버렸다.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믿음을 저버렸다. 욥도 결국 인간이구나.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 욥기는 이제 이렇게 3장으로 끝나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까닭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없다는 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잘못, 그 죄악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이 당한 시험은 이 탄식의 3장이 있기 전에 이미 먼저 닥쳤습니다. 탄식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탄식하게 됐습니다. 욥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그때 남은 것은 오직 불안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들은 믿음이 뒤흔들리고 영혼까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슬픔과 절망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극심한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욥은 자신의 생애까지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욥은 이 탄식 가운데 철저히 자신과 하나님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별개로 고통뿐이다, 너무 괴롭다라고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구절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신이 태어나도록 어머니의 태에 심으신 분, 태를 열어주신 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태어난 날 빛을 비추신 분, 탄식하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시며 오늘 자신이 이 일을, 이 고통을 두고 탄식하게 하시는 분이 욥에게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뜻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떤 생명이나 어떤 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과 이 일들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그 하나님께 뒤집어 까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진짜 욥은 차라리 죽음이 나은 것 같아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욥기 10장과 1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오늘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질 다른 이들과의 변론 중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3장은 그것의 시작입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한 분 아니셨습니까? 욥을 까닭없이 시험하는 무자비한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쥐고서 그가 살아있어서 괴롭게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고 그를 불안과 혼란에 던져놓고 지켜보는 분 아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으로 그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참으로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그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의 보호가 되시려고, 그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을 지으시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도록 욥의 영혼이 차갑게 식은 재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여전히 주장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욥의 생명줄을 쥐고 욥을 농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욥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욥의 생명을 지켜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진짜 죽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고난 중일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욥의 부르짖음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살아있음을 두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전부 잃어도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외하였습니다. 1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그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2장입니다. 3장의 욥은 여전히 충분한 의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합니다. 과거의 미래의 어떤 인물보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욥의 그 경건함이 너무나도 높고 귀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 지혜를 개발해낸다고 해도 결코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구합니다. 온전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욥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과연 그 진짜를 전혀 알 수 없는 가히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할 만합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두고도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우리 이 원망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한지 모릅니다. 쓰레기 치우듯이 하나님께 내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다 맡긴 척 굴지만 조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전부 자기 손으로 답을,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잃었으면 원망해도 된다고, 무너졌으면 실망해도 된다고, 빼앗겼으면 저주해도 된다고, 찢겼으면 대갚아주면 된다고, 이 정도면 믿음을 버리고 온전함을 집어치워도 된다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더덥게 여기는 그때, 자신의 살아있음이 이건 해악이야 라고 여겨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서야 나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살아있음이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무엇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 그 문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겉을 싸고 있는 다른 무엇으로, 이게 평온이야, 이게 휴식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살아 숨쉬는 것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이 뒤흔들려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맞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경험이 없으며,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만이 비록 크기에 어떤 수준의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무조건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말은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 의한 탄식이 욥의 인생의 마지막 한숨이 아닙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욥에게 응답하셨습니까? 부르짖는 욥에게 누가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그것을 잊게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가치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차라리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죽거나 그게 더 낫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여기던 것들, 그게 전부 녹아버려서 이 파도의 거품처럼 될 때에도, 그렇게 덮쳐온 그 고통의 끝자락, 불안과 혼란만이 남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살아있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유익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 같은 죽음보다 더해 보이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참되게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에겐 평안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라 하시네. 한 번 더.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라 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라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당신이 우리를 붙드심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는 당신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참으로 살아있음이 있게 되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인 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사정, 그 각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가 먼저 아시오니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며 애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살아나게 되는 그 생명의 살아남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가정에, 후로 나아갈 그 모든 시간들과 장소에 끊임없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으로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